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성전세 두 드라크마의 지급과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확신 주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인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심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기록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근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는 성전세 두 드라크마 문제와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로 두 드라크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잡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에 해당되는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사랑과 겸손으로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려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것은 시간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인 16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대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심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입니다. 약 일주일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확실히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구별하여 따로 동행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에서 사용된 헬라어인 카트 이디아는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산인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둥근 언덕처럼 생긴 산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순례자들 사이에 변화산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1세기경 이 다볼산에 로마 요새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유대 로마 전쟁인 AD 66년부터 70년 중 유대 반란군이 다볼산을 요새화하였습니다. 나중에 로마군이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볼산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산에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되는 장소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헬몬산과 가까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방 안티 레바논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에서 헤르몬산이로 기록되어 있고 시돈 사람들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몬산은 해발 2850m로 그 산봉우리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헬몬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진을 멀리서 보통 찍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헬몬산은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몬산을 신명기 4장 48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안에 감춰진 신적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변화를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기록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이 빛났던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표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이루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임재는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결정적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의 이 발언은 변화산 사건의 경이로움과 그 순간의 초월적 경험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성한 사역을 기념하고자 초막 텐트를 짓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텐트의 의미는 타버너클입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라는 세 위대한 존재를 위해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그 신성한 임재를 기억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의 영광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 세 개를 짓자고 말할 때 소리가 하늘에서 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5절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사건은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5절, 지금 읽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시는 순간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심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추가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절대적인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은 깊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사랑과 신적 권위에 입각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 사건 직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빛난 구름의 덮음과 구름 속의 소리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다가 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며 중심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바로 봐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 인간적인 기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율법에 따라 나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변화산 사건 외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금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후 완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전까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고, 부활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때가 되면 마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말과
연관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서 3장 1절, 4장 5절 등의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주장하는 것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엘리야 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온다 라는 의미는 구약의 예언으로 엘리야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오실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영적인 의미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여 메시아 길을 예비한 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에 사용된 헬라어 호사 에델레산이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여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만이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포를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요한을 가르치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인지 모르고 임의로 대우했고 결국 옥에 가두고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역할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전한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였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끝내는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서의 엘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영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했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그 기적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된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으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